우리는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좋은 일, 돈, 사랑, 인간관계. 그것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구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불교의 시각은 실로 역설적입니다. 행복이란 손을 놓았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며 움켜쥐려 하거나 껴안으려는 힘이 남아있는 한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로 가득 찬 그릇에 물을 더 부으려 해도 넘쳐버리는 것처럼 이번에는 놓아버린다는 의미를 불교의 깊은 지혜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손을 놓으면 운이 흘러들어오고 왜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살며시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운이라는 그릇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운을 담는 그릇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교에서는 이 그릇을 지극히 실제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 그릇에 얼마나 많은 행복이 담기고 얼마나 많은 인연과 운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릇의 크기와 비어있는 공간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대전제로 이 운의 그릇은 태어날 때부터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나 외모 환경이 좋아도 그릇이 작으면 그 이상 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릇이 크다면 뜻밖의 공기나 인연이 자연스레 흘러들어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불교의 수행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체험적으로 얻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은 어떻게 해야 커질까요? 바로 덕을 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덕이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행위를 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옳은 일을 지키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 그러한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덕을 낳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릇 자체를 넓혀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커져도 아니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운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놓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집착, 과거의 성공, 미련, 실패의 기억, 허영심, 억지로 부여잡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면 그릇을 아무리 키워도 공간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운이 들어올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더라고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집이 갖고 싶다. 지위를 원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러나 그러한 욕심의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개념이 깊이 관련되지만 굳이 그 말을 쓰지 않고 표현하자면 여백을 지닐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운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예컨대 과거에 쌓아온 실적이나 사람들의 칭찬, 성공의 기억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과거의 영광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마음은 다시 가벼워지고 다음 길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한 놓아버린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신뢰입니다. 이제 이 흐름은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다고 믿고 떠나보내는 것. 그 맑은 마음이 새로운 흐름을 맞아들일 그릇이 됩니다. 실제로 오랜 인연을 스스로 놓아버린 사람이 몇 년 뒤 전혀 다른 길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불교의 촉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운의 본질은 흐름입니다. 물과 같아서 고이면 탁해지고 흘러야 맑아집니다.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야말로 운을 흐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맞지 않는 장소에 계속 머무르거나 보답이 없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 가거나 진심이 아닌 마음으로 역할에 매달리는 행동은 모두 가득 찬 그릇을 더 채우려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운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불교 수행자들이 생활을 극도로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비움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그만큼 무엇인가를 놓아버리는 것. 소지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용량을 늘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아버린 것들 중에는 시간이 흘러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놓아버린 인연, 사라진 꿈, 한 번은 포기했던 마음. 그것들이 다른 형태로 자신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일도 생깁니다. 이것 또한 그릇에 여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놓아버린다는 행위에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예, 안정된 지위, 쌓아온 관계 등 거기에 안심이 있으므로 놓아버리기란 두렵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안주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길러지기도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백이 필요하고 그 여백은 무엇인가를 놓아버린 이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고유한 강인함입니다. 남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도 손익을 따져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의 마음에 진실하고자 하는 태도 자체가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세상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채우려 할수록 마음은 더 목마르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더 많이 얻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강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업, 풍족한 삶, 이상적인 인간관계, 내 것만의 공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스스로를 단련하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궁지로 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처럼 채우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마음을 갈증나게 만든다고 봅니다. 욕망을 채우면 마음이 차오른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욕망을 충족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다음 욕심이 다시 생겨나 어느새 부족한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래의 작용입니다. 가래란 목이 마르듯이 무엇을 갈망하는 마음. 갈구할수록 만족에서는 멀어진다는 냉정한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믿던 사람이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자 더 큰 생활을 바라고 한층 넓은 풍요를 누리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지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구조가 무엇을 채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풀어 오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우리의 마음은 대체로 바깥의 답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바깥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 진짜 채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스스로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 없이는 자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잠시 마음이 놓일 뿐 곧 다시 불안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가 채우려 애쓰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생각. 이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함과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이야말로 참된 운과 행복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채우려는 노력을 멈춘 사람에게야말로 진정한 충만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가 필요 없고 물질이나 결과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약정이라 부릅니다.
소랑과 소요가 사라지고 내면에 깊은 고요가 깃든 상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마음의 풍경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한 부분이고 특별한 수행자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조금씩 되돌아보기만 해도 누구나 서서히 다가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채우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늘 미래를 향해 의식을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라며 앞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미래만 좇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합니다. 그 결과 아무리 행복한 상황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불만이 가슴에 쌓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선 채우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갈망을 잠깐 옆으로 밀어두고 발밑에 있는 작은 안도, 작은 기쁨에 눈길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침 공기의 상쾌함이나 누군가가 건네준 소소한 말 한마디, 식탁에 놓인 따뜻한 밥. 그런 당연하게 보이는 것 속에 행복의 본질이 숨어 있음을 알아차리는 건 마음의 짐을 덜어낸 사람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 문제는 욕망에 휩쓸려 자신을 잃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욕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이라는 것 역시 끝점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점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도망가고 문득 손을 펼쳤을 때 살며시 불어오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행복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무리하지 않고 지나치게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태도를 지킬 때 일상의 어느 찰나에 스며드는 운의 바람이나 온화한 기운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충만감을 키워줍니다. 즉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이미 충만해 있다는 경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행복을 맞이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셋째, 사람이 정돈되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강하다는 심리입니다. 사람이 가장 정돈된 상태란 언제일까요? 거대한 성공을 이뤘을 때일까요? 오랜 꿈이 실현됐을 때일까요? 불교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거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마음이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는 그런 욕망이 잠든 순간에야말로 사람이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우며 강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결과에 너무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훌륭하다. 돈을 많이 벌면 대단하다. 지위가 있으면 성공했다. 이런 평가 기준이 어느새 우리의 숨을 얕게 만들고 내면의 고요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불교 수행자들이 매일같이 실천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역할과 칭호를 벗어버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음을 고르며 살아가는 태도 속에 가장 깊은 지혜와 평온이 깃듭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세가 그렇게 큰 힘을 지닐까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는 때의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모자란 것을 찾고 있을 때 마음은 언제나 바깥을 본다. 그러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 시선은 안쪽을 향하고 스스로를 깊이 마주합니다. 거기 있는 건 경쟁이 아니라 조화, 초조함이 아니라 정적, 욕망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불교에서는 무구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행을 할 때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만큼만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겠지 하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행위 자체의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곧 무구독의 자세가 가장 깊은 공덕을 기른다고 전해집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감사 인사가 없다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친절이라는 행동보다는 감사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내어주는 것. 그리고 행복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바라면 오히려 멀어져 갑니다. 결국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이 때로 행복에서 가장 멀어지게 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불교가 일관되게 전해온 진리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 주변으로 운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여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손이 꽉 차 있거나 초조해하며 애써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사람에게는 흐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그릇, 열려있는 문. 고요히 가라앉은 공간에만 새로운 바람이 스며듭니다. 그것은 마치 풍경 소리 같아서 풍경은 스스로 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고 바람이 불면 맑은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무언가를 움직이려 하지 않는 이에게 운과 인연이 살며시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정돈하는 것은 체념이나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을 지키고 눈앞에 한 가지에 성실히 임하는 가장 강인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세상이 호응해주는 듯한 고요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문득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순간이 오는 것, 그것은 바깥에서 날아든 기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바람처럼 정돈되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상태에 이르기 위해선 특별한 수행도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힘을 빼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요를 소중히 여기며 따르겠다는 작은 용기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얻은 것에 순한 남들의 평가로 자신을 재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완전히 반대되는 시선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놓아버릴 수 있었는가.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편히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비록 손을 뻗지 않아도 서서히 차오르는 진짜 행복이 피어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가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참다운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백 있는 삶은 강하고 유연하며 풍요롭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흔들리면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잔잔한 행복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행복의 문턱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얻으면 행복해진다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대단한 칭호, 더 큰 집, 더 높은 인정. 하지만 아무리 손에 넣어도 마음 한쪽에 텅 빈 듯한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 불교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행복이란 놓아버렸을 때 찾아온다고. 오늘 불러드리는 그릇은 넓히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워두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놓아버림으로써 생기는 공간의 새로운 인연과 아직 만나지 못한 행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욕심을 다스리고 구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태도. 그 역설 속에 인생을 고요히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명의 뿌리에 있는 고요와 조화를 이루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이미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요함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배려나 감사 같은 소중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행복은 저 멀리 누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정돈된 마음에 살며시 내려오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바닥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느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이미 역할을 다한 것이라면
손을 풀어보세요. 비워낸 그 손에 새로운 무언가가 다가올 준비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정돈하는 삶, 그것이 곧 참된 행복으로 가는 불교의 확실한 길잡이입니다. 오늘도 공예의 가르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잔잔한 등불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줄 불교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